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우리가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죠? 첫째는 믿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뭘 나누었죠? 예? 그럼 일주 만에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뭘 나눴어요? 그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얘기예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빌립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오병이어 기적 때 나왔다가 또 한 번 예수님의 이제 삶 가운데 개입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것도 믿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너희도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됨을, 하나가 됨을 온전하게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갈 텐데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 모든 말을 증거한 것처럼 또 너희들에게 다 보여준 기적들, 죽었다 살아나는 것, 병든 자 고침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셨다? 아버지가 계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한 것뿐이다. 이와 같이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거기 계실 텐데 거기 있을 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과도 같이 똑같은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기도는 뭐냐? 간구하는 거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기도는 뭐냐? 또 금방 잊어버리셨지. 그러니 여러분, 왜 믿어? 나는 믿음의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나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메모한 사람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선포를 했어요.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하나는 병자를 위해 선포했고 하나는 마귀를 위해 선포했어요. 귀신을 위해 선포했어요. 여러분, 다 제가 선포한 대로 된 줄로 고침 받으셨죠? 이제 귀신한테 지지 말고 귀신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 이거는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증거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쓰여진 성경의 말씀은요, 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또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은 바를, 그렇구나, 그 깨달은 바를, 내가 깨닫고 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부족하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도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거짓말 시키지 마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약속 하나를 해주셔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살아 계셔서 제자들과 또 함께 만나셨어요. 그 만나실 때 마지막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 한 가지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걸요. 나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다시 올라가야 돼. 아버지 앞으로 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는 같이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거짓말 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다. 뭘 구하느냐? 보혜사를 구하겠다. 근데 이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낸받은 보혜사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서.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한다고요? 보혜사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보혜사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보혜사는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설명한 것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 말을 해주고 있는 자리예요. 대언자시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대언자예요. 이 대언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말씀할 때 이것을 뭐라 했냐? 변호사라고 하는, 어드보케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변호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변호사가 누구냐? 대언자이시고, 대언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밑에 보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어떤 거냐?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7가지 단어를 쓴 겁니다. 첫째는 comforter, 위로자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counselor,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helper,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intercessor,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advocate,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strengthener,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standby, 준비하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보혜사가 누구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사람, 그리고 중보자로서 정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대신 변호하는 분,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신 보혜사, 보혜사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하게 하시며 더 큰 일도 하시려고 보냄받은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보혜사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분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진리 영이시라. 무슨 영이시다? 진리 영이시라.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나중에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 보혜사가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가셔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요. 예? 할렐루야. 그랬죠? 여러분, 진리 영이시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내 제자들, 너희들은, 앞으로 믿을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멘이 참 작게 하네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영이십니다. 보혜사는 진리영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은 진리영이십니다. 진리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같이 나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 안에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계신다.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속에 거하시느냐?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은 하나님의 저 깊은 곳까지 다 아신대. 저 깊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음,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마음이고 이 심령이 속사람입니다. 이 영을 위에는 우리를 진짜 다 몰라요. 겉모습 가지고 그 사람 몰라요. 속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 보혜사도 우리 안에 이 심령 가운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심령이 세상 욕심이나 탐욕이나 모든 더러운 곳에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보혜사가 오시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소된 이 마음에만 보혜사가 들어오셔요. 보혜사가 들어오셔요. 이런 사람만이 믿는 자예요. 이런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성령을 보혜사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이거 막 전해요. 자기도 못 살면서 막 전해요. 거짓말 시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더 깊은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혜사는 그런 자매가 와요. 세상 것에 대해서 얽매인 사람이 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자, 여기까지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정말 믿어요? 이게 19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19절은 도움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도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날에는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 안에 보혜사가 계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리라.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보여주세요, 뭐예요, 이런 말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다 안다 이 말. 할렐루야. 안다 모른다 알고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인격 하나 변화되지 않고 말투 하나 변화되지 않고 생각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으라고 애들한테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남편한테,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러면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한테 말하면 믿겠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어느 탤런트의 말대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도요, 자녀들도요, 힘이 없을 때는 들어요. 그러나 힘이 생길 때 중학생만 돼도 안 들어요.
A 채널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 제가 열 몇 편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중에 나는 처음에 부모들이 다 몰라요. 내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삶을 다 보여주면 다 누구 생각이에요? 어머, 우리들이 한 거네. 욕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고요, 밥상 엎는 것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고요, 밥 투정하는 것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부부의 대화 속에 다 나와요. 그때서 깨닫고 회개해요. 애들한테 비는 엄마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무슨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가냐고?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야, 교회 갈 시간 있어, 학원 가. 그래놓고 또 교회 안 나간다고 뭐라고 그러니? 참 우리 애들이 불쌍해. 나는 상담을 하라 그러면 금쪽 같은 새끼 아니라 불쌍한 내 새끼 그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누가 오시면,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알아요. 알고 믿어요. 여러분같이 방황하지 않아요. 보혜사가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느냐?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진대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진대요. 내 마음에 보여진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저를 일주일 동안 휘두르 쳤어요. 죽음의 골짜기까지 넣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끄집어내셨는데 그때 3일간 저한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으로 광고된 3차 작방기도 때 나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면서 적으라 그러십니다. 다 적었어요. 그날 와서 밤중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되게 목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난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거짓되게 믿지 마세요. 가면스을 믿지 마세요.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한테만 말하지 말고 저 바깥 세상의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왜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말 계속 들으니 귀가 아픕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발절에 예수님 말씀하면 들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 다데오는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변화돼야지. 다데오야, 지금 너가 그 말할 처지냐? 네가 변화돼야 되는 거야. 왜 세상적인 사람을 바라봐? 왜 세상을 바라보고 저렇게 안 변하냐고. 예수님 말씀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 말 왜 해? 네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응?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요. 내가 바뀌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변화되면 다 내게로 온다는 말이에요. 다 주께로 온다는 말이에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역사를 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로 삼고 있으리라 또 얘기해요. 거처로 삼는다. 우리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아무리 말 듣지 않는다. 교회를 몇십 년 나와도 안 변화된다. 듣지 않는다.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 너희가 잘 들어라. 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보혜사,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맛보는 곳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보혜사가 그 안에 계신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도 같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게 교인 성도들입니다. 이해가신 분만. 그래서 교회는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받고 너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가 살아있는 공동체, 어디? 한옥권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깊이 설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군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했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에 십세로 살지 말고, 보혜사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진리를 사모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아 너희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에 보냄받은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에 계셨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셨어. 우리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삶이 우리 3부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 모두의 남은 신앙의 경주가 되시기를, 달려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